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느헤미야 1장에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부터 11절,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 1장 말씀을 727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자. 여러분, 지난주 철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과 정보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거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개구리를 여러분 펄펄 끓는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개구리가 아 뜨거워 그러면서 아마 도망치려고 할 겁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근데 개구리를 찬물이 담긴 통에 넣고 불을 딱 지피면 조금씩 물의 온도가 올라가도 개구리는 변화를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조금씩 올라가면 개구리는 모르고 기분이 좋네, 좀 덥네, 이상하다 이렇게 하다가 끓는 물 속에서 개구리탕이 되고 마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이 원수마귀의 전략은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문화에 소리 없이 그대로 동화가 돼서 저항하지 않고 동화가 돼서 그 악에 들어가서 함께 멸망당하게 하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무섭게 어른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소리 없이 다가와서 악한 것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문화와 풍조, 현상, 흐름 속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고 죽여도 몰라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지 악한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여러 상황, 계속 변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를 여러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구정 명절로 인한 연휴 기간을 맞이하게 되죠. 일을 쉬게 되고 가족 친지 함께하며 평소에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연휴입니다. 참 좋은 시간이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구정이나 추석 같은 이 민족 고유의 명절 연휴는 이 대한민국 땅 위에 문화의 이름으로, 전통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 특별히 제사 행위, 노골적인 우상 숭배, 이게 만연해서 큰 악이 온 땅에 자행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명절은 뭐냐? 이 땅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명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그는 먼 이방 땅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향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로 나아가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있는데, 그 하나니가 몇몇 사람과 함께 먼 길을 여행해 찾아왔을 때, 그래 하나니야, 우리 지금 고향 사정은 어떠냐? 우리 동족들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은 어떻게 지내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곳에 환난과 문제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민족의 모습은 겉으로는 환난, 능욕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았고, 모든 게 건재한 것 같고, 아무리 지금 나라가 힘들다 해도,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연휴가 되면 놀고 먹고 즐기고 여행도 많이 가고, 물론 똑같이 다 여행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명절 기간에는 인간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행복하다, 그래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실과 삶을 이제 바라보면, 여러분, 2019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 과거에 하나님 은혜와 영광이 넘쳤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고 백성들이 공경에 빠져 있었듯이 오늘날 교회들은 많이 무너지고 기독교 멸시 조롱을 받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에 한국이 큰 축복받았고 큰 부흥이 있었다, 그거를 회상하며 아쉬워해야 할까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비록 세상이 그래도 나는 아직 살만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이렇게 기도하니까 남 신경 쓰지 말고 최대한 편하게 살자,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옳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찍이 그 당시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며 참되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지금 이 시점에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제가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야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뒤에도 기도가 이어지지만 일단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도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필요할 때 나 혼자라도 기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혼자라도 기도에 매진해야 한다. 기도가 필요할 때 혼자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향의 동족의 비참한 현실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 몰랐네, 안 됐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무심히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느헤미야는 하나니가 예루살렘은 지금 난리가 났어, 성이 무너졌고 불탔고 성문이 불탔고 동족들은 압제당하고 있고, 그런 말을 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딱 주저앉습니다. 느헤미야는 자리에 앉습니다. 이거는 뭐냐? 다른 모든 일을 멈췄다는 거예요. 자리에 앉는 건 뭐냐?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누구냐?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바쁜 사람, 왕국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고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업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귀한 자리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그가 들은 소식을 마음에 담고 그는 자리에 앉아서 뭐 하냐? 울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눈에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그 마음이 동족들과 예루살렘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눈물의 샘이 열렸고, 느헤미야의 애통은 1시간 울고 2시간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수일 동안 계속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눈물이 메마른 시대요, 사람들은 웃는 걸 좋아합니다. 우는 사람은 별로 볼 수가 없고 다 웃는 거 좋아합니다. 재밌는 거 없나? 텔레비도 재밌는 거 보고 그래서 웃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면 눈물이 열릴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려면 내가 울어야 되고 당신이 변화되려면 눈물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단지 몇 방울의 눈물이 아니라, 눈물이 찔끔 나오는 것도 귀한데 이 시대 눈물이 그것도 안 나오는데, 몇 방울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 흐르는 눈물, 수일 동안 계속 흐를 수 있는 그런 눈물, 그 눈물이 흐를 때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삶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애통하는 자를 찾기 원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애통을 해야 우리의 모든 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애통합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동족의 소식, 고향의 소식, 하나님의 존귀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걸 들을 때 마음이 아파 우는데, 근데 그는 혼자 울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이 눈물을 가지고, 계속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눈물을 가지고 하늘 앞에 나아가면서 하늘의 하나님, 이 땅과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 하느냐?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 중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뭐냐? 눈물의 기도. 아멘.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십니다. 완악한 자가 울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세요. 예?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데 보면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품고 울면 하나님이 저 눈물을 보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 그거는 금식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금식은 내가 자발적으로 음식을 끊으며 생명도 담보로 드리며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금식은 뭐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밥, 맛있는 거 안 먹고 그거를 끊는 건 뭐냐? 양분을 끊는 거니까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거예요. 금식기도 오래 하면 죽는 겁니다. 40일 한계라고 생각하는데 더 오래 하면 생명이 위태로워요. 그래서 금식은 뭐냐? 내 힘을 빼고 생명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 투쟁할 때 가장 강력한 게 뭐냐? 단식 투쟁인 거예요. 단식 투쟁하면 사람들이 양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생명을 걸 때 거기는 특별한 힘이 실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아멘. 내가 아무 다른 게 없어도 내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누가 함께 기도하자 독려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홀로 자원해서 감동이 돼서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수일 동안 밤낮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한 분을 향해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헌신으로 나아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도 이런 기도의 새로운 도전과 감동이 일어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고 기도의 불이 타오를 수 있는 낮고 겸비한 마음, 열린 마음, 하나님 앞에 시간과 일과 열정과 눈물 모든 것을 내놓으며 깊은 곳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모든 걸 쏟으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 조금 하다가 그냥 피곤해, 그게 아니라 정말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냐?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오늘 밤부터 3일 동안 우리 집에 안 가고 기도합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하겠죠. 근데 그게 우리의 한계인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겠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간 우리가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배워야 하는 진리는, 모든 기도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하는 기도는 총체적인 회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총체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고요?
회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지금 절대 절망이요, 지금 아무 도움이 없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 이 땅의 제약에 매이지 않는 분,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 하늘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신 분, 하늘의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분, 크고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기도의 주제는 뭐냐? 그거는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뭐하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일반적으로 회개는 각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게 회개죠. 회개를 다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자신의 죄만을 찾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전체를 위해서, 자기는 혼자인데 그가 모세가 된 것처럼, 그가 사무엘이 된 것처럼, 그가 모든 백성을 품고 또 자기 아버지의 집이 그동안 함께 지은 수많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그걸 다 쏟아내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특별한 부분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회개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을 오랫동안 내버려 두셨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음란하고 동성애하고, 하나님은 소돔 고모라 즉시 때리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둬요.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언제까지? 악이 극에 달할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장 악한 게 안 무너진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찰 때까지 두시지만, 그래서 그 성을 심판하셨지만 심판의 불이 떨어지기 직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중보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보기도 하게 하셔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봐주시겠다, 용서하시겠다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실의 영적인 이 위기를 잘 알지 못한 채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들었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또 잊어버렸고,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채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고 이러쿵저러쿵 인간의 주장을 내세우고, 이제 명절이 왔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놀아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영원히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부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여라. 오래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을 위해 기도했듯이 철저하게 잘못한 모든 것,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눈물을 뿌리는 기도를 해야 새 일이 준비되어지고 새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겁니다. 순복음 부평교를 향해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느냐? 너희가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달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볼 때 기도가 없으니 다 기도한다 하지만 찔끔찔끔 하다 말고 껍데기로만 기도하고, 그러니 너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내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냥 맨눈으로 이렇게 보면 청소를 별로 안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며칠 청소 안 해도 괜찮아? 아주 크게 더러운 거 아니면 별로 눈에 거스르지 않고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밝은 빛을 비추면, 껌껌한 방이 아니라 이제 빛을 비추면, 햇빛이 들어오고 빛을 비추고 이렇게 하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껌껌할 때는 그냥 괜찮은데 빛이 비추면 어우,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먼지가 많아, 이렇게 오물이 많아. 그래서 그거를 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다 그냥 그만하고 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빛이 비추면 우리는 나를 위해 회개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순복음 부평교회를 위해 회개를 해야 되고. 아멘. 우리 교회 기도할 제목 많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야 될 것 많아요. 그거를 숨기고 우리는 잘한다, 그게 위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평 땅을 위해, 부평 땅에 얼마나 많은 악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지역사회에,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악이 자행됐을까요? 내 삶에, 당신의 가정에, 아비의 집에, 이 부평 땅에, 당신이 이사가서 사는 그 집에 그 전에 살던 사람이 죄를 졌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악이 쌓여 있을까요? 악이 처리되지 않으면 쌓입니다. 소돔 고모라성 악이 쌓여서 극에 달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악한 것이 만들어지고 뿌려지고 심겨지고 열매를 맺고, 그게 쌓였을 때 얼마나 쌓였을까요? 그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씻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만 내버려 두면 악은 사라지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리며 그걸 향해 치닫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는 너무 늦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량이 차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역사하는 이 악의 힘을 우리는 회개함으로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예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회개를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돌이키고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하고 바라보면 내가 들을 것이다. 죄를 사할 것이다. 땅을 고칠 것이다. 느헤미야 이야기의 시작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홀로 애통하며 철저히 회개기도 한 겁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아비 집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새 은혜를 구했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방 땅에서 기도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느헤미야를 축복하셔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의 삶이 정비되고 많은 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이런 복된 역사, 하나님의 일이 당신에게, 당신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 위에 이 민족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가서 더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 내일 모레 놀러 가는데 하나님 재미있게 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똑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나도 좀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회개에 눈물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샘이 열려서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한두 방울이 아니라 눈물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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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고 눈물이 샘이 돼서 흘러가고,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기도로 알게 되고, 아멘.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가 열려져서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하시게 함으로 내가 생각도 못한 게 기도가 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마음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와 헌신이 인도되어지는 가운데, 오늘 이 기도가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 돼서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니 느헤미야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갖고 겟세마네 기도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느헤미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을 선포하오니 느헤미야의 새 역사, 회개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없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조상의 죄를 놓고 이 땅에서 자행된 모든 악에 대하여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